행복한 성경여행, 신나는 성경여행,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때때로 성경을 보면은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벅찬 성경 구절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편 8편에 다윗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8편 4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묵상하다가 불현듯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감동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저희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대해서 너는 연약하지 않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해 줄 것이고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너무 송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저희들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저희들이 그 마음들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히브리 말씀으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죠. 종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고 동역자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신 후에 이제 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게 되죠.
그 배웅을 하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정체성,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자신을 보면 참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큰 나라를 이룰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강력한 나라를 이룰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큰 사람이고 강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가나안 땅 가보니까 기근이 드니까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뽀로로 달려갔다가 자기 죽을까봐 아내도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연약하지 않다. 너는 작지 않다. 너는 크고 강하며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 능력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부여해 주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내가 너에게 부여해 주마. 너희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죠.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큰 민족이다. 그리고 너는 권세를 가진 나의 자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장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19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였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택하였다라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 성경에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너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말씀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과 저희 아내가 저를 아는 것은 많이 다르죠. 저희 아내는 저를 쏙쏙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쏙쏙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를 쏙쏙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제 아내를 쏙쏙들이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잘 안다는 뜻이 이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접한 그러한 은밀한 관계, 여러분 아가서에서 그 술람 여인과의 그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렇게 친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역사들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또한 아브라함도 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순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을 지킨다, 내 재산을 지킨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순서가 다르죠. 내가 그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불렀고 그의 권속들을 불러서 나의 나라를 지키게 하고, 나의 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옳은 일을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즉 우리들을 불렀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이죠.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도를 방어하면서 지키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 여러분들의 수고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